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그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변화되어서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강단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만하서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아벨이 드렸던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연약함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함과 모든 관계의 묶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샬롬 평화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영적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축복할까요?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번째,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랍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구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강해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감동의 예배,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위로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좋은 시간을 저들이 보냈던 것이죠. 몇 명씩 모였고 7명씩, 10명씩, 12명씩 그렇게 그룹으로 그렇게 가족처럼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 소그룹으로 모였던 이 그룹, 이게 지금의 감리교회의 속회, 여러분이 이제 몸담고 있는 속회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소그룹 멤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디에 모였다고요? 네, 성전에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네,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저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겠죠. 여러분, 소그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개념은 나눌 수가 없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으로서의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소그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해야 아름다워질 수 있지 그냥 아름답지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체험 없이는 절대로 그 작은 모임 또 예배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뒤틀려진 것이 바로잡혀지고 순서가 뒤바뀐 것이 순서가 제대로 바로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 의미들을 되찾게 되는 그런 희미해졌던 것들을 다시 깨닫는 그런 예배, 그런 감동적인 예배, 이 예배를 지성소의 체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배 감동과 축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이제 모이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 모임, 이 속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를 보면 무슨 두 날개, 무슨 컨퍼런스를 하는데 두 날개 컨퍼런스도 합니다. 두 날개는 뭐냐 하면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이 두 가지 날개를 잘 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예배는 강력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영적 감동의 예배도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가 영적 감동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영적 감동과 감격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했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이 뭐예요? 영적 감동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체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그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슨 힘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수요일에, 주일에, 또 매일 드리는 새벽에 모든 예배마다 이런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영적 감동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영적 감동의 예배입니다. 맞아요. 영적 감동의 예배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 영적 감동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의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영적 감동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적 감동의 예배는 바로 승리의 소식 보고가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승전 보고의 현장이 바로 영적 감동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시죠? 놀러 가시나요? 병원에 왜 가요, 여러분? 네, 아프니까 갑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깨어지고 찢겨지고 상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처럼 뭐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곳이 교회인데 예배는 바로 그 치료하는 시간이다. 저는 교회에 어떤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만일 교회가 치료하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병원으로서만 끝난다면 어떻게 교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산다라는 소식도 좀 나누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잘 치료받아서 건강해져서 그렇게 나가서 잘 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야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식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왜 가실까요? 네, 먹으러 갑니다. 네,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 네,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교회는 먹이는 곳이다. 뭘 먹여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잘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이는 기능이 교회에 있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먹기만 해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힘이 생기나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훌륭해지나요? 네. 능력이 생기나요? 많이 먹는다고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병원도 식당도 목적이 뭐예요? 병원은 치료하는 것만, 식당은 먹이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자들의 캠프. 네, 왜 캠프인지 아세요? 여기에 계속 머물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명자들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의 캠프인데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합니다. 그럼 전쟁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병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고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뭔가 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명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배는 뭐예요? 치료의 현장이기도 하고 먹이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승리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돈이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주저앉았었던 이 사람이 죄의 세력을 깨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일어나서 별로 여러분 실감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방네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지역에 막 소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당국의 사람들이 개입하게 됐고, 정말 정치적인 세력을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달려들게 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냥 잡아서 끌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권력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도들에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 대제사장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승전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니, 여러분하고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승전 보고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와, 정말 가슴이 뛰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그랬겠죠.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죠. 정말 감동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게 뭐예요?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배 현장이에요.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23절과 24절, 여러분 그거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는 그냥 읽으셨을 수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이 예배는 어떤 모임이었어요? 이긴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자예요? 이 혼탁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론과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난무하기 때문에 관심을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없이 달콤한 유혹,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는 것처럼 그런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별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예배에 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 감동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날 모여서 그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축제로. 왜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다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아, 나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감동과 감격하면서 축제로 예배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분노하고 절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엎드려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승리의 감격에서 찬양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승리했으니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겨서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동의 예배, 그거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승리의 결단이 있을 때 부어지는 것이 영적 감동의 예배입니다. 아멘. 승리의 결단이 있을 때 부어지는 것이 영적 감동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감동으로서의 예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것들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바로 이런 감동적인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나가서 싸울 것을 결단하고 출정 결의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위협과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협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영적 감동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위협은 이미 존재하지만 헤롯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다 모여서 작당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바로 그 현장이 뭐예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는 순간에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또 하나를 만나서 둘이 되면 2배의 에너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모아지면 더 강력하게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세계도 일종의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이에요. 두나미스, 능력, 움직임이에요.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도 시너지 효과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네. 그러면 혼자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면 2배가 아니라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기도하는 것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 힘이 그만큼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품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10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100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뭐예요? 그 문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진동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 고치고 회복시키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 이거는 말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배들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난 한 주간에도 이기고 온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교회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결단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같이 가지고 또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영적 감동의 예배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감동의 예배,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인데,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맞아요. 영적 감동이 있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승전 보고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땅을 향해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싸울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삶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위가 뻥 뚫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가 아니라 위가 뻥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음에 뭐예요? 함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승리의 증거를 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 우리 교회 예배의 끝이 이와 똑같은 역사가 매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사모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진동되어야 되고요, 흔들려져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곳이 왜 안 흔들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뒤집히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고요. 이것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지면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서. 우리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 변화의 이야기는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밭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어떤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 내 눈에 뭐죠? 네. 나는 바뀌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 변해도 어떻게 변했냐 하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무너뜨리지 않는 자기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자기 이기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 이기심을 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의 많은 어떤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정말 영적인 감동의 예배를 경험하니까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마음의 모든 벽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 자기 이기심도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저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만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겠죠.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주님의 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대충 목회하다가 적당히 가고 싶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변할 거라면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조금만 변하면 되죠. 목사님,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곧 도루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허리가 끊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 집의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흘러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가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승리의 기쁨의 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우리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승리의 기쁨,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승리의 기쁨,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오니 나도 나의 삶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감동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철원만납교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철원만납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도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 성도들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승리했던 그 소식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선포하며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변화시켜 줄 줄 분명히 믿사오니 나만 알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며 아버지와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모습 가운데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영적 감동의 예배자로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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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는 동안 주께 난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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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사는 동안 주께 찬양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기쁨을 기억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일주일의 삶의 승리의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보고가 예배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축제로서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감동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직장,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안타까운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죄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적인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영적 감동이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쳐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일어나는 것을 나의 중심적인